우리는 5년 전에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제한당하는 엄청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신고당하고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식당에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확진자와 함께 있으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렸죠? 3,450만 명이 걸렸더라고요. 근데 저는 코로나 그 집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증상이 없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어쨌든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를 제한당하는 엄청난 일도 경험하고 뿐만 아니고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이 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에 예배 드렸던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19만 전염성이 강한 것이 아니고 죄라는 놈이 코로나19보다 훨씬 전염성이 강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만약에 짬뽕을 먹는다, 중국집에서 짬뽕을 먹는다, 하얀색 옷을 입었다 이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습니까? 아니죠. 앞치마를 가지고 이렇게 가립니다. 앞치마를 가지고 가립니다. 또 여러분 이 독감이 많이 돌 때 보통 사람들이 뭘 많이 복용합니까? 주로 비타민 C를 많이 복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더러운 가치관과 문화 아니면 생활 습관, 관례가 여러분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독감 예방하려고 손 자주 씻고 짬뽕 국물이 몸에 튀는 거 막으려고 앞치마 두르고 그렇게 하는데 과연 이 세상에 들어온 죄악들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전염병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죄악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악은 그 아들 가인 때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 죄가 한 세대 흘러가니까 자신의 친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죄로 발전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고 가인의 5대 손이었던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조금 해를 끼쳤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그런 끔찍한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죄가 5대째로 흘러가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면 6대째로 흘러가니까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 마음에 가책이 없는, 양심에 가책이 없는 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후 몇 세대가 지난 뒤에 세상이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때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홍수가 범람하면 어떻게 됩니까? 논이 미고요, 밭이며 심지어는 집까지 다 쓸어가 버립니다. 이 세상에 온통 물이 가득합니다. 이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는 것은 홍수가 범람해가지고 논이며 밭이며 가수원을 다 물에 잠궈버린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은 가인의 후손들을 더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괴물로 만들어버렸고, 뿐만 아니라 경건한 셋의 후손들까지라도 이 죄악이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삼각함수를 배웁니다. 기억 안 나죠? 삼각함수에는 보면 이제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을 이렇게 구하라, 이게 삼각함수인데, 혹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잘 모른다고 집에 가서 이런 거짓말 안 했습니까? 어머니 학교에서 탄젠트 값을 가져오라 하는데 탄젠트 값 5,000원입니다. 주십시오. 학교에 가서 내야 됩니다. 혹시 그렇게 거짓말한 적 없습니까? 예. 그리고 한 몇 주 뒤에는 어머니 이번에는 학교에서 사인값을 내라고 하는데, 사인값을 구해오라 하는데 그 사인값을 내야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은 준비물이 만약에 1,000원인데 2,000원이다 이야기해가지고 부모님에게 거짓말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소한 죄악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셋의 후손들은 처음에는 이 가인의 후손들하고 거리를 두었을 겁니다. 가인으로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 어떤 후손들이 더 화려한 문명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세상에서 이 뛰어난 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목축업을 업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악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음악을 통해서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또 큰 성을 쌓아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것도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을 바라보니까 저것들 하나님 없는 저것들은 좀 못 살아야 되는데 전혀 반대인 겁니다. 더 화려한 문화를, 더 발전된 문명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셋의 후손들까지라도 미혹을 받는 겁니다. 이야,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저 모습이 더 멋있어 보인다, 더 화려해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그들의 문화에, 그들의 삶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조금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해보고 아무리 없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무디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요? 소도둑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있지만 아무 일이 없으니까 더 큰 범죄로 나아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죄악의 달콤함에 유혹되어 동참해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조상이 그래도 셋의 가문에 내가 셋이 우리 조상인데 라는 이런 양심의 가책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양심마저도 죄악의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욕구, 말과 행동의 원천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 말, 우리의 욕심, 우리의 행동의 원천이 어디라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계획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계획. 토기장이나 아니면 조각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만드는, 그게 바로 이 계획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악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죄를 지을 때에 우발적으로 지었다는 것이 될까요? 아니면 완전 범죄를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죄를 지었다는 걸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는 것은 완전 범죄를 위해서 죄를 미리 계획하고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은 생각, 감정, 의지까지 다 죄로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범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완전 범죄라는 것이, 치밀한 범죄라는 것이 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노아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죄를 계획하고 그 죄를 계획한 대로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암울하게 만드는 단어는 모든과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항상, 항상 악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전적인 타락이라는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인간이 때로는 선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착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하는 그 어떤 행동도 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의미의 선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선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인 이 선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영혼을 영원한 파멸로 이끌어가려는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의 기준이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각기 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본래의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나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인간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마치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이 하나님을 사람처럼,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우리가 피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는데 이것을 신인 동형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바람대로 살아주지 못할 때 우리 부모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마음이 아파요.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때까지 죄는 결코 멈추지를 않습니다. 한 번만 더, 이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의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에 대한 경계선이 없는 겁니다.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탄식하고 있습니다. 슬퍼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할 때 하나님은 심히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주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불효라 그럽니다. 불효,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한탄과 근심을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로 범람하고 있는 노아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여러분, 이 여기에서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도 되시지만 뭐도 되신다고요?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쓸어버리되 도시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그 모습을, 사람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히 흔적도 남지 않게 지워버리는 것이 이 쓸어버리되라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인간 문명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우리에게 이미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캄캄한 밤일수록 별빛은 더욱 밝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한 바로 그 시대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갔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 예, 저하고 종씨입니다. 노아. 맞잖아요. 그래서 제 몸에는 거룩한 노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좀 이상하다.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저에게는 이 노아의 거룩한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저에게만 흐르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 번째 조상은 아담이지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노아와 세 아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후손. 네. 물론 노아가 우리 한글 이름으로 성인 노씨는 아니지만 그래도 앞에 노자가 붙은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족이 이렇게 70억 인구까지 지금 늘어나게 된 겁니다. 5절과 6절, 7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암울한 세상,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한 극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단어가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를 통해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여호와께라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은 여호와의 눈 안에라는 단어.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의 눈 안에. 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지금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누구만 보인다고요? 노아만 보이는 겁니다. 노아만 보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렇게 수료식 할 때 가보면 생긴 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수백 명이 서 있으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같은 군복 입고 있죠. 얼굴 다 새까맣죠. 그렇지만 부모의 눈에는 자기의 자식이 아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호와의 눈 안에 보여지는, 여호와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 한 명이라고요? 노아 한 명입니다. 노아 한 명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은 단 한 사람 노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따라 경건한 세세우순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사람이 이 노아입니다. 자신을 향하고 있는 그 특별한 관심을 알고 있었기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습니다. 9절은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였으며. 자, 여러분, 노아를 의인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해서 노아가 절대적인 의미에서 의인이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시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했던 상대적인 의미에서 의인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해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전 생애를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노아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완전한 자라는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이 선조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라는 사람.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노아도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의 시선이 주목되었던 유일한 바로 그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노아가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노아가 원래부터 인성이 좋았어요? 노아가 원래부터 믿음이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그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기 때문에? 노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홍수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 조금 있으면 이제 홍수가 온 세상을 쓸어버릴 건데, 홍수에 앞서서 노아를 소개하고 노아의 세 아들을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하여 새로운 인류를 이 땅 가운데서 번성시키려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편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신방하면서 이제 어떤 집사님이 집을 신방해서 그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정말 잘했대요. 중학교 때 공부를 정말 잘했는데 이 아들이 학교를 어디 갔냐? 부산에 가면 국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그 국제고등학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학교에서 1등 해야 돼. 울산에서 부산이 국제고등학교 가는 애들이 거의 없을걸요 아마. 공부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 아들이 국제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아요. 이 아들이 국제고등학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직장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슬쩍, 우리 아들이 이번에 부산에 있는 국제고등학교 들어갔다, 슬쩍 말을 한번 꺼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이제 이 국제고등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3이 되고 이제 대학 들어갈 때가 된 거예요. 아버지 생각에는 우리 아들이 서울대는 안 되려나? 그럼 적어도 연대나 연세대나 고려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지. 마음에 막 기대하고 있는데 아들이 어느 대학에 갔겠습니까? 아들이 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 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니까, 한동대는 기독교 대학이니까 이 아이가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을 다 포기하고 그냥 한동대에 지원해서 한동대에 들어간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 아버지의 실망감이라는 건 당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직장에 가니까 동료들이 묻습니다. 야, 너가 아들 부산국제고등학교 다녔으면 이번에 서울대 갔나? 연세대 갔나? 고려대 갔나? 막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한 겁니다. 대답을 못해요.
이 아버지가 속으로 끙끙끙 소가리를 한 겁니다. 고등학교 갈 때만 하더라도 어깨에 뽕이 들어갔는데 아무 대학을 느닷없이 한동대를 가버렸으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한동대가 어떤 대학인지를 모르잖아요. 너무 실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4학년 재학 중일 때 이 7급 공무원, 중앙직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그럼 7급 공무원 지방직도 아니고 중앙직 시험은 연대 고대 나와도 4학년 때 합격하는 거 힘듭니다. 힘들어요. 9급은 몰라도 7급부터는 힘이 듭니다. 그것도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 아들이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자신이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지만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한동대학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 아들의 그 뒤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다. 사람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탓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내야 됩니다. 한 번으로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 잘 만나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좋은 환경에 놓여져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은혜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에 들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누구의 눈에 들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눈 안에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됩니다. 온 세상은 죄악의 물결로 범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노아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특별한 존재임을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별은 더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죄악의 밤이 깊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빛을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별과 같이 빛나리, 별과 같이 빛나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